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본문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의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 은혜로 인하여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된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결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그 지도자들과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이 백성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고 너를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사유화하여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 아들을 보냈음에도 그 아들도 죽이고 취하려고 한다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음모들을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이제 책을 잡아서 그냥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지금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오늘 13절 보니까 헤롯 당이 함께 뭉쳐서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잘 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배에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된 왕국을 구성하여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세워가자 하는 그런 열성당파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로마와 협조하는 친로마주의자라고 공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으려고 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 고발해서 이 사람은 반역자다, 반제국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한 대답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지식,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나면 또 다른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이냐 계속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밭이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같은 외식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하면서 이 기간에 많이 설명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리는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려고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메시아 운동,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같이 손을 잡습니다. 14절에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하죠. 이미 올 때부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당신이 진실되니까 진실된 말을 해서 그렇게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거짓으로 칭찬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가장 앞서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의 자세한 실천 사항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자기네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일지라도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 오늘 자신들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며 음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의와 진리에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자기는 선하고 참된 것을 찾는 것이므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은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신념대로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헤롯 당과 헤롯 당도 자기 신념대로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략적으로 연대하여서 진리 선하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태도에는 이런 외식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마치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들을 보내더라도 그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우리의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정말 진실한지,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작은 동전이죠.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으로 이 찾아 나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분명한 대답을 하기는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도 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화상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가 통치하는 곳에서 이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유익을 누리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너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냐, 너네에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느냐. 지금 너네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그런 형상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이 행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네는 누구 것이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면서 이 가이사의 세상의 황제, 세상의 왕국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우리가 거절하고 내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속에서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의 외식을 보시고 탄식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드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하시고 정말 진리 가운데 가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율법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니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면 가정적인 거죠. 한 남자가 7명의 한 여인이 7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럼 부활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부활이 있다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늘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한 여자가 있고 7 남편이 있으니 이거 천국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잘 못하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사두개인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 레위 지파 출신이고 로마 제국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득권, 거기에서 귀족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고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었고 로마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친로마주의, 세속주의적인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것은 없다, 부활도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살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이 선지서로 가면 갈수록 그렇고 앞에는 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 시편을 봐도 그런 이야기도 많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배계획 로마와도 잘 지내고 그렇게 현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으로 부활 이후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활 때는 지금과 다르다. 지금 이 삶의 형편, 이 결혼 생활,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신약 성경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영원한 멸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제가 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세상적에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두가 함께 살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땅과는 다른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그 나라의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에 대한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 오해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서 다시 오실 왕,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을 사용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